샬롬. 샬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거보다 더 더운 나라였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옷 한 벌만 가지고 그 선교의 길을 나섰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까지 더위쯤이야. 비록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좀 빨개져서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다 모든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같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늘 회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풍덩하고 뛰어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실 수 있는 그분께 더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정말로 남과 모든 것보다 더 시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기에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아버지 영원한 그 생명수가 되심을 아버지 주님 부담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인생에 젖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주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자들, 갈증난 자들 모두 예수께 나와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혼자 힘들어하거나 혼자 더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까지 풀어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와서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신뢰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라는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성자 성령 내
곡은 저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곡인데요. 아마 여러분 새롭게 배울 거예요. 처음 가사 부를 때는 앉아서 하다가 두 번째부터는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리보반하고 지금 하마반 대표 주자로 이렇게 지금 대표 하리보반 하마반 하늘반 대표로 지금 이렇게 예배에 와서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에 당연히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입술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반드시 꼭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늘이 다빈 선생님한테 보이니? 이 찬양 가사가 지금 가사가 안 보여서 못하는 거지 하늘아 그잖아. 그지 가사가 안 보여가지고 네. 먼저 저희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랑이 있으니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두려움 없으니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이라. 다시 한번 이제는 저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입술로는 멀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름이라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길 바랄게요.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예수 내게 두려움 없으니 외치네. 어떻게 외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두려움 없으니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어떻게 외치냐.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제는 나와가지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나와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맞은교회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안 되고 싶나요? 드러머에게도 기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애나 어린이 감사합니다. 먼저 나와주시죠. 지금 큰 언니가 지금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친구들 나와서 지금 정말 기쁨으로 나와요. 지금 하리보바 선생님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네 맞아요. 하리보바 안 나와도 되고요. 하리보바는 조금 있다가 통성으로 한 30분 정도 저희가 기도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 네. 안 나온 친구들은 찬양 같이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무엇을 바랍니까?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이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끌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4페이지지만 서로 143에서 144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네. 우리 빨간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마음을 새기겠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핵심 말씀, 우리 마지막 5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앞에 더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덥지만 옆에 사람 더우면 옆에 부채질 해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멀어서 부채질 해주기 힘든가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같이 새 통합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나다나엘. 네, 그래서 나다나엘. 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읽으면 그쵸,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자, 저기 앞에 그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벌써 지금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 물음을 우리에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를 쭉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다양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다양한 제자들 속에서 우리도 비록 이 모습이지만 다양하게 누구는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줍음이 넘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모습, 내 성격, 내 기질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변화되어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는 내 생각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자. 이 시간도 아구 더워 그쵸? 네. 에어컨을 상당히 일찍 튼다고 틀었는데 더 빨리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이스라엘 날씨는 이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아까 나다나엘 목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 목소리 들으면서 되게 지친 목소리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되게 지친 목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제자다. 자, 우리 영상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마음에 좀 더 힌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오, 저기 보세요. 신드롬한 표정의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가고 있네요. 어디를 가는 중이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크게 콧방귀를 꼈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태어난 메시아라니 나다나엘의 상상 속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표정이 저렇게 심드렁한 거예요. 그런데 거절당한 빌립의 표정이 너무 밝은데요? 뭐라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우와, 예수님을 향한 빌립의 믿음이 바위보다 더 단단해졌는데요. 재고 따지고 계산하던 빌립이 저렇게 바뀌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안 그러니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생각은 좀 다른가 보네요. 드디어 도착! 예수님을 발견한 빌립이 나다나엘의 눈치를 살펴요.
아직까진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네?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방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다나엘은 분명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누군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면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찾는 특별한 곳이거든요. 조용하고 시원한 그늘 아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건 나다나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누군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목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계셨으니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언제나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보세요. 나다나엘의 눈도 빌립처럼 하트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힘으로 저 단단한 얼음벽만 깨뜨리면 짜잔! 나다나엘도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방언 또는 아람 방언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저 방금 해설해 주시는 목소리가 성령 하나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 주시고, 혹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한 퀴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는 저번에 우리 제자들 시리즈 중에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아주 우레가 뭐였더라? 천둥처럼, 그죠? 목소리도 크고 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천둥과 벼락을 내려서 뭐 이렇게 엄청 다혈질의 성격이었던 그 제자들의 이름이 누구와 누구였을 것인가 했더니 높이 들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손 많이 들었으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했더니 1번은 베드로와 요한, 2번은 야고보와 요한, 3번은 도마와 안드레. 그쵸? 했더니 약간 요한이 양쪽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쵸? 정답은 3번은 절대로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3번이라 고른 사람은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좀 헷갈리긴 했으나 요한과 야고보. 엄청 성격이 급했지만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또 아주 듬직했던 야고보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로 이렇게 첫 번째 순교했던 제자였던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복습 퀴즈였고요. 오늘 말씀, 아까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이 아니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나요? 그렇죠. 저희 1학년, 2학년 유치부 중에서 제일 먼저 손들었던 하늘이 몇 번 빌립? 눈이 했더니 눈이 너무 멀었네. 1번 빌립, 2번 의심 많은 도마, 3번 자기 스스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좋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란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나 봐요. 성경에 보면 계속 둘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문제. 나다나엘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했더니 가장 빨리 들었던 했더니 우리 동생들까지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자 1번 예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이 아니어서, 2번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서, 3번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었기에 라고 우리 저기 주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주보, 그럼 저걸로 할까요? 네, 그럼 저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 있습니다, 선생님. 주보로 보고 있는데 주보로 맞아요. 저거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같은 주보네요. 네, 해서 자 했더니 자 저거 번호로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번호로 하세요. 1번은 얼굴이 아니어서, 2번은 가난해서, 3번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정답은 하나, 둘, 셋. 손가락이 4개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3번. 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아까 그랬죠. 아까 그 나다나엘 목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아주 그죠. 아주 지친 목소리로 네, 그렇게 했던, 끝까지 못하겠지만 자, 네, 좋아요. 했더니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빌립이 직접 만나 보라라고 하면서 가고 있었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좀만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소개한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있답니다.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요? 했더니 저걸 보니까 뭔가 3번은 아닐 것도 같나요? 했더니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했더니 네, 바나바 고른 사람은 없나요? 했더니 네, 좋습니다. 우리 맞은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 짠 해서 성경에 봐보면 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봐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열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열된 거 쭉 보다 보면 나다나엘은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나?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 봐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봐보면 항상 성경이 등장할 때마다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사도행전에도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는 서로 짝꿍이로 등장하는데, 그렇죠? 오늘 봐보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란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렇죠? 오직 나다나엘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바돌로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돌로메란 말은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톨로메 또는 똘마이라고도 발음하는데 돌로메란 사람의 아들. 성경에 비슷하게 바디메오,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 이렇게 바란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바돌로메는 본인의 본명이 아닐 수 있겠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그렇죠? 반석이 그러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있지만 또 반석이라는 이름이 따로 존재하듯이. 그래서 그렇죠? 바돌로메와 누구는 같은 사람인가 보구나. 오늘 나오는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구나. 아주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죠?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별명으로 부른 거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더 밝힌 거고, 다른 데서는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또 그 사람의 가문을 서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할 때 또 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성경에 봐보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거든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라고 할 때, 또는 베드로하고 시몬은 같은 별명이니까. 해서 그렇구나. 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다나엘의 본명과 저 별명 또는 이름은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라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갑자기, 그렇죠? 빌립이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빌립이 43절 44절 봐보면 45절에 나왔네요.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이,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렇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저 로마의 포로로서 잡혀 있던,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의 저 속국으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때 모든 먹을 것들을 막 빼앗기고 되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대처럼 이스라엘도, 그렇죠. 어부들이 저 고기를 잡으면 거의 모든 고기들을 잡아가 버렸대. 심지어 배 크기에 따라서 고기들은 무조건 이만큼은 잡아갖고 내라. 오늘 고기 못 잡았는데요? 안 돼. 그러면 너희 배가 이렇게 크니까 알아서 내. 그래서 막 어부들이 일부러 배에 구멍을 내서 배를 버려버리고 막 이러던 정말 힘든 시기가 이 시기였는데, 너무나 힘든 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힘들수록 더 기다렸던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고도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만났다 했더니 나다나엘의 눈이 동그래졌겠죠. 근데 그 뒤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더니 아주 실망했나 봐요. 그래서 때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알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알고 싶어지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죠. 아마 오늘 나다나엘도 성경을 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나 봐요. 왜냐고? 성경에 나사렛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냐면, 그렇죠, 이거는 헤롯 왕, 예수님은 정말 반대했던 헤롯 왕이 밑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봐보면, 그렇죠, 동방 박사가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짠, 미가서랑 봐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고, 그렇죠? 성경에서 봐보면 많은, 그렇죠, 성경에 그런 유지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특히 다윗의 후손이라 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뭐야, 아니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나라고 이렇게 탁 쳐버린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네. 제가 어제 어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자기가 엄청 아는 척을 하면서 여기 와이파이가 고장났어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막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접속 못하게 하더라고요. 같이 온 식구들 8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와이파이, 모든 이 엔젤리너스 와이파이는 1004다, 1004다. 근데 이 지점만 좀 번호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모든 가족들을 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렇게 정말 실제로 더 이상 알고자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실제,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가 라고 했었는데, 네. 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짜잔, 나사렛 지도입니다. 나사렛은 정말로 아주 매우 작은 촌이랍니다. 그것도 갈릴리 저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저 아래에 있다면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가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 저 북쪽에 아주 깡촌에 있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네,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같이 엄청 거대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작은 곳에서, 그러나 실제로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이 무서워서 부모님이 피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나의 생각, 예수께 나아가는데 방해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이 시간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알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거부하고 나다나엘을 빌립이 어떻게 설득했을까? 퀴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네요. 심지어 4번은 좀 글씨가 커 보여요. 혹시 ABCD가 1, 2, 3, 4라고 칩시다 했더니 혹시 눈에 현혹당해서 더 큰 글씨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설득했을 것인가? 자,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와서 보라, 2번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오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3번 후회할 걸, 약간 그렇죠. 4번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맛있는 거 좀 끌리긴 하지만, 자, 손가락 투표. 하나, 둘, 셋. 맛있는 거에, 방금 그쵸, 눈빛이 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하함이 손 들었습니까? 하나, 둘, 셋. 했더니 우리 정답은 몇 번?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그쵸, 와서 보라.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영어에서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아주 유명한,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쵸, 와서 보라라고 했던 이 말을 꼭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설득에 따라오지 않을 때, 때로는 내 방법이 맞지 않을 때, 그쵸?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쵸? 우리는 우리가 막, 그쵸, 성령님처럼 막 지혜로워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직접 와서 봐봐라. 직접 가서 봐봐라.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봐라 라고. 그쵸? 후회하지 않도록 와서 봐봐라. 그쵸? 네가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가서 보고, 맛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봐봐야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에 듣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까 그 영상처럼 열리지 않고 얼음처럼 한번 네가 정 우기니까, 평상시에도 빌립이 잘 우겼을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너와의 친분이거나 아니면 아무튼 빌립이 성격이 안 좋거나 등등등등 따라가 보겠죠. 빌립도 봐보면 되게 계산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그쵸? 자,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목. 자, 우리 하늘이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쵸? 누굴까요? 예수님. 이미 나를 보고 계신 분. 그쵸? 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 나아갔더니 예수께서 보자마자, 그쵸?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그렇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크게 놀라게 되었을까? 무화과 아래 있는 걸 보았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길래 이렇게 크게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49절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웅소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화과 나무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나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특히 포도나무는 정말 잘 관리해야지만 이렇게 성장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든지 잘 자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봐보면,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할 때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한다는 뜻이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해진다는 말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풍성해진다는 말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가 퀴즈네요.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길래 한번 퀴즈로 채점해봤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 1번 기도했어요. 2번 나무 아래서 책 읽는 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나무 아래서 책 많이 읽었는데, 자, 시골이어서. 자, 3번 잠을 잤어요. 3번도 좋죠. 3번 나무 아래서 시원하게 잠자는 거.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 네, 정답은 네, 1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거 보면 참 멋진 사람인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가 시원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약간 더울 수도 있거든요. 집안에가 훨씬 더 그늘이 좋은데 집안을 버리고 이 떼약볕, 그쵸, 엄청 더운 나라인데 굳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갔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 그쵸? 혼자 있는 시간. 남들이 없는 곳,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저런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그쵸? 웅크리고 앉아서 무엇을 했을 것인가? 기도를 했다고 나오네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쵸? 굳이 이 무화과 나무가 아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너무나 이 힘들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가 필요한가요? 그렇기에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놀랬던 거죠.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너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아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참 이스라엘이니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쵸, 그런 것들을 보고 더 했나 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기도했던 것,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51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굴까요? 사자들이라 했으니까 천사들이 될 것 같아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란 말은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또 쉽게 쓰이기 힘드니까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메시아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인자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을 상징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저렇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나다나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에 더 놀랬나 봐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누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그쵸, 저기 봐보면, 그쵸, 저 잠자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두 글자. 나음이 야곱. 맞아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네 글자로 바꿔주겠다. 우리 나음이 또 먼저 손들었어요. 이스라엘 먼저 손들어서 엄청 빨리 손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저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인이란 말이 같이 나오나 봐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봐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문이 열렸대요. 그 전까지는 하늘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서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다리를 통해서 어쩔 수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된 통로. 그렇죠?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계단이나 아무것도 없었고 못 내려오고 있는데 사다리가 설치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바로 연결된 통로예요.
저 사다리를 보면 무엇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막혔던 관계가 저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그쵸.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 말고 13절 말씀 봐보면 저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라고 나오거든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짜잔, 아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죠.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가 두 팔을 벌리면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중재자, 그렇죠?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 그 예수님 따라서 저렇게 사다리가 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전혀, 그렇죠? 지금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 이 땅에 너희가 구원받고,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지금 너희 힘든 이것을 구해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너희가 단절됐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고 하나님과 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까 무화과 나무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혼자 있는 장소.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막 여러 번 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있기는 쉽지 않고요. 아까 더 시원한 곳이 있을 거라 했어요. 집, 그늘. 봐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만들었더니 되게 바람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되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싱가포르라는 거 봐보면 저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에어컨 틀지 않아도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 사이가 있으면 사이로 바람이 모이게 해서 더 시원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서 아마 훨씬 더 시원한 곳은 집에 그늘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아래 있으면 훨씬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은 혼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 나만의 장소, 내가 혼자 있기에,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했었죠. 그렇죠. 바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렇죠? 갈망이라는 말이 좀 어렵네요. 기다리는, 그렇죠? 그런 기도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되겠죠. 네. 기도의 자리. 자,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서가 끝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어떤 걸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만약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목말라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정말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방금 전에도 잘못해놓고도 와갖고 배고프다고 말하고 떼쓰고, 그렇죠? 늘 엄마 얼굴에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동포들,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 이제 그때가 와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소망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 나다나엘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엘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 그래서
미카엘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죠? 할렐루야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렐, 엘, 그렇죠? 소리엘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예나 마쳤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선물로서 작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 그림은 아주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랑 같이 맞은편에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랍니다. 저기에 봐보면 12제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기에 짜잔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아래쪽에 봐보면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의 손에 지금 그쵸 들려있는 게 사람의 살갗이랍니다. 나다나엘은 저 페르시아, 이란까지 또 인도까지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살가죽이 벗기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표현됐는데,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 나서고 빌립을 내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삶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도 지금 덥고 힘들지?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 아직 어린데 이렇게 그쵸 예배드리는 게,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성장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주로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모습으로 기억했잖아요. 혹시 나는 예수님이 기억하실 때 너는 주로 어떤 자리에 머물렀었지? 아니요, 책망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를 더 격려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나다나엘처럼, 그쵸? 물론 각자 처소 여러 가지 곳에 거해야 되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여기서 무화과나무 아래는 꼭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내가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계속 그곳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내가 SNS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만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혼자 하나님과 고백하고 독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는 쇼핑하는 게 좋아? 난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 좋은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도 잠시 멈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좀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좋지만 좀 더 성숙된 기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저번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내가 기도할 때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내 간구도 하는 것. 내 간구가 급하지만 내 간구만 급하다 보면 내 간구만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간구보다 먼저, 그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먼저 구하고, 내 간구는 늦게 구해도 잊지 않고 꼭 구하잖아요. 그쵸? 내가 정말 급한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더라도 마지막에 꼭 같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가다 말씀 2번 선포할 텐데요. 자, 가슴에 손 올리고, 자, 나다나엘처럼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더라도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아멘.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같이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로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저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면서 나다나엘처럼 다른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애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처럼 다른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번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정말로 바라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 주 수련회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곳에 없지만 지금 아파서 못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성령님처럼 같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린 친구들 저 말씀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아버지 정말 나타나일처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막막하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내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정말로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아버지 정말로 정말 끝이 없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버지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믿고 따라간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만 의지하여서 나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속삭임에 내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지칠 수밖에 없고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망신 자식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삶입니다. 그렇게 더 주님을 바랍니다. 그렇게 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못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에 정말 이 시간도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뿐이라고 하였으니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모든 것에 묻혀서 내가 정말로 정신없이 흘러갈 때에도 멈춰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자리를 찾고 아버지 그 아래에서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버지 정말 너무나 급한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이지만 아버지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이 하시기에 아버지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정말 무더위가 많고 너무나 쉽지 않은 주간이지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주일학교 캠프가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정말 계기가 돼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숙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정말 기회가 없으면 더 긴 하나님을 깊숙이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억지로 다니는 교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갈증이 났을 때 정말 그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 생명수에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두 수련회와 우리 모두가 더 영적 부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그 나다나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정말 중요한 이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맛볼 수 있는 아버지 그 간절한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떤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친구들 정말로 가져다가 정말 교회 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셔야만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로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 아버지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비록 덥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더 뜨겁게 녹이실 성령의 하나님을 아버지 그들이 기대하고 아버지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더 아버지 더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외칠 때 그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안에서 정말로 이에 치료로서 정말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우리는 어린 여기 붙잡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그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눈물로써 아버지 눈물로써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써 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렇기에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 중요한 캠프가 있고 우리의 청년들 정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성령의 불로 그들을 정말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더 깊고 크고 비밀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아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른들 정말 몸이 불편해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몸보다 그들의 영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교회로서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때 저희도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할 줄 믿사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잠시 광고,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8일과 9일에 광주 동산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박으로 이렇게 오후부터 저녁까지 하고 집에 가서 자고 다시 또 이렇게 뒷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현 청년까지 저 위쪽에서 내려와서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가짐과 각오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우리 중보가 정말로 중요함을 우리 청년의 시기에 더 깊숙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토요일과 주일, 그렇죠? 10일과 11일입니다. 같이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 네,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
네, 하가다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 이렇게 하가다 캠프로 해서 우리 HYDS라고 해서 His Youth, 하나님의 청년들 Discipleship School. 제자 학교라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작은 미자립 교회들을 섬겨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여름 성경 캠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같이 저희 교회도 섬겨주게 되셨습니다. 꼭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저번에 몇 번 뵀던 우리는 교회랑 같이 연합으로 해서 8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해서 이틀간 해서 하가다 캠프로 같이 우리 주일학교 캠프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전적으로 많이 사역해 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기도의 깊은 곳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같이 훈련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기도 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미리 좀 섬겨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